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 그의 노력으로 농사를 지어도 결국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은 자연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가 아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너무 인간의 욕심과 생각에 얽매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옳게 깨달으면서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 힘써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생명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8장입니다. 198장. 함께 찬송하죠. 주 예수의 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 이후로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 동안 계속 그 명맥을 이어오고 지금도 세계를 향해 전파돼 갈 수 있었던 것에는 큰 두 가지. 먼저 믿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과 함께 살아왔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지요.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말할 때 그 말에 신뢰와 권위가 있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첫 번째 원동력인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고 또 기독교를 믿는 믿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당연히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말을 잘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에 신뢰감을 주고 그 말에 권위가 있게 했던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사람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바르고 정확하고 진실하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첫 부분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 베드로는 산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모되신 예수님에 대해 말했었지요. 베드로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비한 것을 보았으니까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신비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에 대해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하고 있어도 저의 설교 준비는 저의 신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한계와 또는 제 언변과 표현 기술의 한계와 성경에 대한 완벽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오류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 설교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 이 자체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이는 저의 설교도 없는 거지요. 저의 모든 설교는 성경의 바탕을 두고 성경 위에 흐트러짐 없이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울고 웃기고 눈물 콧물을 다 빼내는 대단한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고 성경 위에 세워진 설교가 아니라면 다 헛소리일 뿐인 거지요. 기독교에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중심의 바른 교리가 있었지만 또 그럴싸한 논리와 말솜씨로 왜곡되게 만들어낸 여러 이단 종파들의 이단의 교리들이 있어 왔지요. 그런 위험과 강력한 이단들의 도전들 속에서도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꿋꿋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바르고 참된 복음을 지켜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선한 일꾼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향한 참된 진리를 향한 열정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교회의 과제이고 특히 목회자와 신학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나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 성도들도 이단들의 거짓되고 유혹적인 그런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서처럼 성경은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19절 중반부의 말씀처럼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나타내시는 날, 즉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겠고 이 역사의 종말이겠지요. 세상 끝날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보존하고 실천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인 20절에서는 이런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교리적인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잘 안다고 해서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의사도 아닌 사람이 사람의 몸을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어설프고 아마추어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치료하거나 수술한다면 되겠습니까? 법관도 아닌 사람이 누군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를 죽여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일에도 그 일들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을 공적으로 세워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리적인 체계를 세우는 데에는 당연히 말씀의 전문가들인 신학자들이나 교계와 교단의 전체적인 심사숙고를 거쳐야 하는 거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단 종파들이 유혹하는 첫 번째 방법은 성경 공부를 나와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종파는 아예 길거리에서 가판을 설치해놓고 무료 성경 공부해준다고 대놓고 광고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공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교파나 집단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나의 이 소중한 구원의 생명을 마치 마약에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교단적으로 공인된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런 이단 종파나 잘못된 교리에 성도들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도 있는 거죠. 어떤 목사나 전도사가 또는 어떤 단체가 성경 공부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기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육체의 생명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듯이 내가 구원받아야 할 나의 영원한 생명도 둘이 아니라 하나 아닙니까? 그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이단 종파나 잘못된 교리에 빠져버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명은 없는 겁니다. 마지막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서신 중에 빌레몬서나 디모데전서, 후서 같은 성경이 있죠. 그런데 이런 바울 서신들이 특별히 이 개인에게 보낸 개인의 서신들이 성경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오랜 검증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오늘 이 말씀에서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고 해서 어느 누구나 속된 표현으로 개나 소나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계시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많은 여러 가지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빌레몬서나 디모데서 같이 한낱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말씀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고집을 해서 성경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수십 수백 년의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성경 말씀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검증의 과정 없이 나돌아 다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들인 거죠. 성령의 감동은 개인적인 감동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성령의 감동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검증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검증된 교단에서 검증된 지도자에게 검증된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단을 허락해 주셨고 그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귀한 섭리 속에 있는 일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더 진실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기를 더 힘쓰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미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수님 이후 교회 시대에도 벌써 이렇게 초대교회 시절부터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처럼 사도 베드로도 모든 예언의 말씀을 사서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말씀 그 자체,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단과 또 여러 검증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되는 바로 그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검증이 되고 편집이 되면서 이처럼 우리에게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신앙의 경전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완성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은 개정된 적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모든 자들도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검증된 신학교에서 검증된 교육을 받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도 깨닫고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그것에 솔깃해서 엉뚱하고 헛된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며 그래서 내 중요한 이 구원의 생명을 함부로 팔아넘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굳건하고 진실한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부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오직 주님과만 함께 동행해가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더 귀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사랑과 은총의 역사들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해가는 풍성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홍한식 장로님 어머님 되시는 최월출 집사님께서 어젯밤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자세한 장례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문자를 통해서 공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당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